어떤 남자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영희 씨, 나는 영희 씨를 너무 사랑해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자분은 갑자기 이제 고백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제 친구만큼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 친구보다 또 돈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제 친구보다 좋은 차도 없어요. 좋은 직장도 친구만큼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희 씨를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저는 진실합니다. 그러니 제 사랑을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혹시 그 친구 결혼했나요? 예,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씁쓸한 그런 고백과 함께 답변이 돌아왔지만 혹시 여러분은 프로포즈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프로포즈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는 프로포즈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나에게 프로포즈 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꺼내놓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프로포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설레임, 가슴 떨림 이런 마음이 들지요. 인생의 반쪽을 찾아서 나에게 또 같이 함께 평생 살자고 고백하는 것이니 청혼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로연을 갖고 있는 듯한 말씀을 마치 느껴집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영화의 한 편과 같은지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보면 참 좋겠습니다. 1절 보니까 신랑이 프로포즈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죠. 지금 이 말씀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리 오라고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받았던 신부가 이제 대답합니다. 신부가 3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신부가 신랑의 이 청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의 5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결혼 예식이 성대하게 진행이 되는 장면이에요.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제 혼인 서약을 이제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렸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은 성포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죽는 날까지 영원히 정결을 지키면서 이제 함께 순결하게 살도록 이제 약속을 정혼을 맺은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성혼 선포 이후에 서로 이제 마주보면서 이제 출발하는 인생의 출발 장면이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스러운 거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예식이 마쳐지고 나니까 이제 피로연도 있어요. 피로연을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뭐 하였더라? 마셨더라. 피로연까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결혼하시고 이렇게 성대하게 초청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피로연에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이렇게 마치고 나서 피로연을 가질 때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들 있죠. 초대받은 사람들만이 이 잔치에 참여하여 즐겁게 참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약에 직접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사람이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아마도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 편만하게 그 하나님의 그 발 아래에 있는 그 귀한 청옥을 편듯한 그 하늘에 아주 맑게 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맛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들에게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전해줄 자가 없다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저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의 편지를 계속 쓰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오래전 교제하고 있을 때에 아내와 함께 쓴 편지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 편지를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이 편지는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하던 당시에 이 편지를 보면 같이 함께 있는 것 같고, 또 보고 싶을 때, 생각날 때 이 편지를 꺼내놓고 읽게 되면 마치 같이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절대로 못 버립니다. 아내의 마음이 담겨있는 저만의 보물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긴밀히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펼쳐서 나에게 쓰신 그 사랑의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깨알같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지 보게 되면, 읽게 되면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마치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전하도록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올라갑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데,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누구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순절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중보적인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제게 생겼고, 그렇게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경의 선언대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신약 성경에 또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그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시면서 유독 모세만큼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오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보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기도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중보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와 또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함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아픈 지체를 위해서 내가 더 간절히 나보다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귀한 중보적 삶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응답이 바로 이런 기도에 있습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중보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적인 도구로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적인 신부로 맞이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기의 영적인 신부로 삼고 항상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언약을 맺고 정결하게 함께 살자고 하나님이 맹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고멜과 같이, 음녀같이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새롭게 새로운 언약의 피로 우리를 언약으로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과연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 아론과 나답,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과 함께 올라가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백성들보다는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고 또 친밀하게 여겨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친밀함.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은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하늘 위에 계시니까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알고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마다 항상 어떻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145편 1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은퇴할 때 그 백성들에게 친히 정말 유언적인 말을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가 여호수아 2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힘을 주어서 유언하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 다바크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완전히 밀착하다는 단어입니다. 굳게 단단히 견고하게 붙어 있다는 그런 뜻을 쓰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복을 받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도 당신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까이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리적 거리를 멀리 하고 있는데 가까이 나오라는 그런 뜻인가요? 물론 그 뜻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면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그 자리,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방 봉사로 또 설거지하는 그동안에도 이것 또한 가까이 하는 겁니다. 찬양대원으로 섬기면서 주중에 찬양을 연습하는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또 여전히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예배 후에 정말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 그것이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친밀함을 느끼십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일하시는 방법 중에 으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방법과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12절에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을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실 능력이 없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에게 친히 쓰신 말씀의 돌판을 쓰셔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역의 파트너로 삼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각 시대마다 필요했던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영광스럽게 모두가 다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안디옥 교회에 세계 선교회 비전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했느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파트너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저 바깥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잠깐만이라도 일하는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사돈의 8촌지간만 되어도 이 사람들은 아주 기뻐합니다. 대통령과 무슨 연줄만 닿아도 당장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역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한참 치열할 때 일이었는데 그때 히틀러가 이 전쟁에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를 악물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 잘 아시는 대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의 참모진을 어느 날 다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모진에게 이 히틀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법을 만들어내라고 그들에게 독촉했습니다. 이제 참모진들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싸매서 여러 가지 전법을 세워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이걸 가지고 싸워서는 히틀러를 무찌를 방법이 없어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이 루즈벨트가 고민이 되었는지,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사 동기생이었는데 그가 바로 아이젠하워였어요. 아이젠하워는 당시의 동기들 중에 유독 아주 독특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들 동기생들은 다 요직에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야전군 사령관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번쩍 들어서 그 밤에 그냥 늦은 저녁에 참모진들을 데리고 전용 비행기를 타고 그냥 찾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사에 들어가서 그를 만났어요. 아이젠하워가 이 큰 뭉치, 이 서류 뭉치를 가지고서 그에게 딱 보여주었습니다. 이 안에는 히틀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0가지의 전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쓰더라도 히틀러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막사를 둘러보니까 그가 그동안에 정말 이 전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가 역력하게 다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막사의 벽들마다 지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는데 그 지도 위에는 그가 이 전법을 구상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렸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던 이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만일 오늘 밤에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이 전법이 다 쓰레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아이젠하워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은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쓰고 안 쓰고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쓰고 안 쓰고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군인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인가? 누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일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저희 안에 던져봅니다.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전능하신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 자기에게 있는 역할들, 내가 살아가며 분투하는 내 삶의 자리, 내 직무,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 나이가 지금 벌써 은퇴해서 하얗게 지금 되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더 이제 더 열렬히 내가 사모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퇴가 없습니다. 조직 교회 안에는 은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아직도 일꾼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흰머리 소녀들이 참 많이 계시고요. 또 흰머리 소년들도 어느덧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찬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신약의 이 선지자 안나는 105세까지 쓰임받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이 기쁨을 단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당사자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피로써 갚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까? 정결하게 내 남편으로 섬기며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사랑의 프로포즈로 우리에게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아서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중보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남은 모든 세월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